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하나쯤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생긴다. 이미 지나갔지만 더 매섭게 가슴을 조여온다. 잊어버리겠다고 마음먹지만 이내 다시 집착하게 된다. 지난 일을 내려놓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 곁에 다시 다가오곤 한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다시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아물 것 같지만 가슴에 슬픔과 아픔이 꽂히는 기억이 있다. 오늘은 지나간 일에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간단한 치유의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6마디의 가르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둘째,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 셋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넷째,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다섯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여섯째, 지친 마음을 그저 쉬게 두라.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간단한 이 말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6가지 생활 양식을 반대로 하면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선 첫 번째 치유의 말,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치매에 걸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당연히 과거를 떠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나간 모든 일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면서 지나간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 현재의 삶을 개선해 나가죠. 그런데 우둔한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 속 깊은 곳에서 꺼내어 봅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들과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더 따갑고 아프게 느껴지는 아픈 기억들을 꺼내어 보고 집착을 합니다. 상처받았던 그 마음, 그곳에 머물러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로 어제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냅니다. 거기에 덧붙여 더 끔찍했던 장면을 더 자세히 만들어냅니다. 기억과 감정이 결합하는 순간 기억은 장기화되고 고착화됩니다. 기억은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기억은 가상이고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일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예전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서로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팠던 기억을 떠올려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교훈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을 하되 기억함이 없이 하라. 과거를 떠올리되 그저 바라볼 뿐 머물지 마라.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면 오늘 하루가 힘이 들었을 것이고 어제가 힘이 들었을 것이고 인생이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온통 과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보낸 하루가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과연 진짜일까요? 지나간 일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 숨쉬는 현재만 바라본다면 과거가 영향 미칠 일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떤 기억과 지나간 일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잘라내세요. 지금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면 이게 지금 괴롭고 무거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울 것도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내가 지금 과거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 그 슬프고 힘든 일을 떠올려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힘들었던 나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당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힘든 일도 허상이고 힘들었던 사람도 허상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없고 모두 지나갔습니다. 또
절대 마음에서 일어나는 판단들을 멈추세요. 우리의 뇌가 내리는 판단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벌어졌던 일들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을 바라볼 뿐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도 중요할까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나를 매몰차게 떠났어요. 그러면 운명의 짝을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한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시절 인연이었을까요? 그것을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반대로 시절 인연이 오려고 가짜 인연을 당신 곁에서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의 짝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 인연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기에 일어난 것뿐이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다음에 올 시절 인연만 늦어질 뿐이에요. 흘러간 것을 붙잡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어난 일에 너무 많이 의미 부여하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맑고 건강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과거가 없고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은 현재, 지금 있는 순간만을 열심히 살아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릴 때 이미 인생에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생기고 지나간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일, 했어야 하는 일, 하지 못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시절의 밝고 맑은 미소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그것들 모두 일어나야 할 일이기에 당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의 나를 보고 비교하는 멍청한 일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것입니다. 괜히 그 일에 죄의식을 갖고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장 죄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때의 잘못을 저지를 사람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간 사람이고 그는 당신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당신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참회하고 속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행복하게 오늘을 살 권리는 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항상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항상 속죄하고 억압되어 괴롭게 지내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작은 죄로 무겁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죄의식에 둘러싸여 힘들어하곤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오히려 가볍고 텅 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차곡차곡 쌓아두지 마세요.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괴로움을 쌓아두었다면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현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모두 허상이고 허망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털어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죽을 때까지 참회만 하라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셨어요. 또 과거가 너무 화려하거나 행복했거나 했던 것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현재 초라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과거를 아예 털어버리는 게 낫지.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좋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가올 일을 미리 상상하는 것 역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일은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상은 다가올 미래를 대하는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예전에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미리 다녀온 형에게 군대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 남자는 극심한 걱정과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실제로 겪은 일도 아니지만 곧 군대를 가서 자신이 고통에 빠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군대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상상으로 만든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맙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만든 상상의 공포가 자기의 손가락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사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할수록 머리가 더 좋게 진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 박혀 앉아 있어 보세요. 온갖 생각 속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이 떠오르게 돼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방 안에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삶이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을 나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멀쩡한 사람도 독방 안에 딱 1년만 가둬놓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밝고 명랑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둬놓으면 온갖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둬놓는 게 그렇게 큰 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현재 있는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는 감정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하는 일도 대부분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안 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어느새 내 손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복이 일순간에 날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다고 해봐요. 살아가는 순간에 집중해서 원하는 걸 손에 넣었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불안을 느꼈다고 해봅시다.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무섭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을 딱 맞이했는데 그 순간 미래를 상상하면 불행의 문을 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상상하면 현재의 행복에 충실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행복을 온전히 그대로 만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온전히 지금 행복이 내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를 딱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진 행복이 언제 깨질까를 두려워한다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많은 행복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집 하나 생기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싶어집니다. 또 돈을 더 벌어서 건물을 하나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 하나만 짓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이제는 그만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이번에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면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만족을 배워야 하는데 늘 부족한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만큼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 만족이 가득 차면 그만큼 부족함이 생기게 돼요. 완전히 만족하는 순간에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거짓된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미래가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울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되면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때 상상했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나요? 여러분 생각은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 역시도 거짓된 허망한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오세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어제만 생각해봐도 어제 상상하던 일이 오늘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나요? 상상했던 일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일이 대부분 현실이 된다면 당신이 신입니까? 부처입니까? 아니면 예언자인가요?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왜 두려워하죠? 세상에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조건이 바뀌어서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얼굴이 못생겨지고 살이 쪄서 나를 안 사랑하게 되면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변하는 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허망하고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있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진리입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인연 따라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인연 따라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은 허망한 것들밖에 없어요. 인생으로 비유를 해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허망과 허무입니다. 그저 한편의 꿈 같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 역시도 태어나서 오고 죽으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오고 인연 따라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허상이고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일 역시도 인연 따라 온 것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인연 따라서 떠나갈 것일 뿐이에요. 오지 않을 인연을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요. 머물지 않은 인연을 너무 오래 잡아두지 마세요. 다가올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냥 파도가 치듯 바람이 불듯이 현실을 바라보세요. 멈추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라보세요.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식적인 명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명상을 해요.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명상은 어떤 정해져 있는 방법이나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 떠오르는 깨달음이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생각에 빠진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앉아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게 명상이에요. 눈을 감고 앉으면 몸이 간지럽기도 하고요. 또 밖에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제 하려다가 못했던 일들도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명상에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몸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좋은 말씀들을 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5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는 말씀만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말입니다. 집착을 부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설 수 있나요? 파도가 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나요? 집착을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고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얻고 싶은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되 함이 없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열심히, 성심껏, 열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집착을 치워버리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최선을 다하면 마음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인연이기에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진리이기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정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결과는 변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 진리를 얻었기에 사실 결과라는 허상이 오고 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를 얻은 사람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과는 허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부처님이 주신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삶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훈을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떠오른 통찰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